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728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의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조도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는 이 느헤미야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깨닫고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역대기 역사서에 포함이 되어 있죠. 신명기 역사서와 구분되어져서 역대기 역사서. 역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성경으로 제일 처음엔 구분을 했었다가요. 그다음에 역대기를 떼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의 책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다시 분리해서 보게 됩니다. 이 큰 역사적 배경은 페르시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는 과정, 그 역사의 큰 틀 안에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스룹바벨 1차 귀환해서 성전을 회복했고요. 그다음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했고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성벽을 쌓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보완하고 다시 쌓는 것. 그리고 제사와 율법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제사와 율법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는 거죠. 진정한 예배가 되고 또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느헤미야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근데 누굴 통해서 일할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원하시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구축하고 또 제사와 율법 중심으로 유대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그의 민족들을 이끌어가는가, 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느헤미야에게 유대의 성벽 그리고 유대의 예루살렘의 사정들을 듣게 된 것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주전 446년, 지금 양력으로 따지면 11월에서 12월 이렇게 겹치는 달인데요. 이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전 446년 11월, 12월경에.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거는 그 다음에 주전 445년 3, 4월경.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한 4개월이 지난 거죠.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할까? 유대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할까? 성벽을 어떻게 회복할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그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유대의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느헤미야는 수심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유대가 멸망한 게 주전 587년입니다. 그리고 첫 소식을 들은 게 주전 446년이니까요. 약 140년, 유대가 멸망당하고 약 140년 후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느헤미야에서 태어났고 느헤미야 법을 따라서 살고 있고 느헤미야 백성으로 살고 있고 느헤미야 법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페르시아 왕의 눈에 들어 아주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태어난 멸망당한 백성의 후손이죠. 근데 이 후손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의 요직 관원이 된 겁니다. 부러울 게 없죠. 그 백성, 페르시아 민족도 아닌데 복속당한, 멸망당한 나라, 민족의 한 사람이 그 나라의 왕에게 직접 술을 바치고 기밀을 유지하고 함께 정사를 나누는 고위 관직에 오른 사람이에요.
걱정이 없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유대 나라의 회복, 정치적인 회복, 이런 것들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본 관직을 얻은 거예요. 거기서 평안히 사는 거죠. 뭐 독립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그런 생각조차 없는 겁니다. 또 페르시아의 정책이 너희들의 종교를 갖는 것은 다 좋다라는 겁니다. 단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말아라. 페르시아의 법을 따르고 왕의 명령을 따라라. 나머지는 문화와 종교는 너희 뜻대로 해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요, 나중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 그때까지도,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그럽니다. 이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독립투쟁으로도 이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독립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로 오면서 성전을 모독하죠. 돼지 피를 뿌립니다. 성전에.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의 나라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점점 이때로부터 메시아 사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모세 같은 분, 다윗 같은 분. 그러니까 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는 그러한 분이 나타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계속 묻는 거죠. 그것은 정치적 메시아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 정치적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 하나님의 도시가 새롭게 복구되자. 그리고 거기에 사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제사와 율법을 회복하자. 그 소식을 듣기 전에는 평안했어요. 페르시아의 관원으로서 그냥 평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땅에 주저앉아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겁니다. 즉 4개월 동안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는데 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그렇게 가득하냐? 내 수심, 얼굴을 보니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이렇게 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왕 앞에서 왕이 걱정을 하죠. 내 얼굴이 예전 같지가 않아. 마음에 근심이 있지.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한테,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한테 대답합니다. 왕은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그런데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지금까지 황폐하고 불타있고 이러하니 내가 어찌 수심이 없겠습니까? 수심이 전혀 없던 사람이 수심으로
주저앉아 울며 기도하는 4개월을 보냈습니다.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고 하나님의 도읍이 불탔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어찌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정치적 목적, 예루살렘의 유대의 독립 이런 건 관심 없습니다.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이 그 벽이 다 무너져 있고 황폐한 채로 있습니다. 이게 근심인 거예요. 이것만 없었다면 느헤미야 고백처럼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으로 왕과 서로 말을 섞을 정도로 어찌 보면 노예 백성 중에 한 명으로서 그렇게 출세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근심거리가 생긴 겁니다. 왕한테 수심이 있는 얼굴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럴 정도로.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은 어떤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셨을까? 아, 여기 있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것들 가지고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백성, 이것 갖고 근심하고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근심을 이제는 왕까지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수심이 가득하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근심은 뭘까? 다 없애고 딱 한 가지만 골라라. 내 근심이 뭘까? 어디로부터 올까? 내 염려는 뭘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일까?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기도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러니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왕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왕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게 있느냐?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이요, 그 당시 배경은 아하수에로 왕 때 그리스에게 다 전쟁터에 가서 집니다. 그리스를 침공했다가 다 집니다. 그 할아버지 왕, 아버지 왕 다 집니다. 윗대 왕들이 마라톤 전쟁, 살라미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페르시아 저 별거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길목인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땅이죠. 그 땅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야, 저기에서도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저 백성들이 뭉치면 안 되니까 성벽 쌓는 거 중지시켜,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개축하고 증축하고 보완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명령한 왕에게 나가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성벽을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묻는 거예요. 내가 근심이 그렇게 많고 내 조상들이 묻힌 땅이 그렇게 허물어졌다는데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제는 아닥사스다 왕이 명한 그 명령을 철회해야 되는 지경이 됩니다. 그 성벽을 개축하는 거 못하게 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느헤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 얘기했다가
아닥사스다 왕이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이미 그건 거절한 것이다, 못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면, 4개월 동안 기도한 느헤미야는 그 왕에게 부탁하고 그 왕이 못하게 한 것을 철회할 수 있는 이 기회 앞에서 4절 말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는 겁니다. 저 왕의 명령을 철회하고 내가 성벽을 다시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요, 참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키우셨구나라는, 자기 왕이 내린 명령조차도 철회할 정도로 마음을 흔든 사람, 충성된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자기를 다스리는. 근데 그 나라 사람들한테도 다 감격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조차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한테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민족끼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녹이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셨는가?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시옵소서. 예수님에게 창질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십자가 상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치욕적이고 부도덕한, 그리고 매우 위험한 반역, 모반, 이런 자들, 살인자들, 이런 자들만 죽는 게 십자가거든요. 거기에 돌아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용서하시옵소서예요. 내 저 모르고 지은 저자들을 위하여 내가 죽습니다. 근데 우리를 조금만 공격하면 못 견뎌요. 뭐라 그러죠? 내가 오라 그럽니다. 오라요. 예수님도 옳았고요. 느헤미야도 옳았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내가 옳은 것만 잡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바라봅니다. 너희들이 틀렸고 내가 옳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와 멸망당한 유대, 이것에 잡혀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있죠? 요셉도 이집트에서 총리까지 해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요셉은 또 그 나라의 왕, 그 백성들에게 감동을 줘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감동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모든 사람을 감격시키는 사람들. 편협하게, 편견하게 나누고 내 편, 네 편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는, 하나님한테는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저 분별 못하는 저 많은 아시리아 니느웨의 백성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내가 옳고 네가 그러 할 때 벌써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미움과 증오가 나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은 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의 은혜를 내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왕께서 나를 좋게 보신다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지 않은 거죠.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당신의 명령을 철회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구축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잖아요. 반란을 일으킬까 봐. 저 이집트, 정치적으로 볼 때 이집트도 불안하고, 또 유대 사람들, 저 사람들이 또 뭉쳐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그래서 다 생각해서 이미 명령을 내렸는데 느헤미야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벽을 당신의 은혜로 다시 쌓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합리와 세상의 지혜를 움직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라, 넌 글러.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능력은 열매를 맺는 게 능력이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옳고 그름, 누가 이게 낫고 이런 얘기 갖고 다 다퉈요. 근데 결실이 없어요. 열매는 무엇이냐? 해결하는 사람이 능력인 거예요. 내가 옳다고 계속 주장만 하면 저 사람 마음이 안 열려요. 저 사람의 도움을 얻어낼 수도 없어요. 설득이 안 돼요. 왜? 사람이 싫으니까. 네 말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네 주장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나는 너랑 함께 안 할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발을 닦아줄 정도로 그렇게 낮아지면서 많은 이들을 다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내가 옳으니까 따라와 그럽니다. 안 따라오면 심판합니다. 능력은요, 옳은 것을 만들어내는 게 능력이지 옳다고 주장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열매를 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옳습니다, 복음입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 그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 말, 죄송합니다만 이 정치 쪽에서 이런 말을, 저 사람은 참 옳은 말을 왜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할까? 그런 정치인이 있었죠. 말은 참 옳은 것 같은데 참 싸가지 없이 하네. 그러니까 자기 편 못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근원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멸시고 자기에 대한 오만과 교만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이뤄내요. 가는 곳마다 적을 만드는 거예요. 내 편과 네 편을 선명하게 나눌 수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선명하게 나눌 수는 있어요. 네 편, 내 편 선명하게 나눌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을 내 편 만들어 천국 백성 만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옛사람의 그 모습에서 지식이 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왔어요. 옛사람인 채 지식이 오니까요, 더욱더 교만해지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참 느헤미야를 보면서 참 부러워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만 한다니까요.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왕이 내린 명령을 다시 철회할 수 있는,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당신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벽을 좀 건축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모든 정치 질서, 무슨 정치적인, 행정적인, 군사적인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 예루살렘 성벽 개축하면 안 돼라는 게 페르시아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 한 사람에 의하여 그 결정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옳으니까 바꾸세요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발 여러분이 정말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세요. 그래서 상대방을 녹이십시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 땅에 들어가려면 조서가 있어야 되니까요. 왕한테 조서를 얻어내요.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대놓고 나 성벽 개축해야 되겠습니다. 그 자재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8절 뒷말에 뭐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 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울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도와줄 게 물질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세력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철회시키는 이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필요합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같을까? 내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과 같을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까? 이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내 염려와 근심의 근원은 무엇일까? 내가 기도 못했어요. 근심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죠. 은혜로. 그 성벽을 구축하려면 다시 넘어야 될 선이 많아요. 그가 모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변화해야 되고, 또 그 성벽을 구축하기 위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인력과 나무와 물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이것을 어떻게 얻을까? 이것을 얻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얼굴에 수심이 들 정도로, 왕이 보아서 얼굴에 수심이 들 정도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물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 묵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세상 이 느헤미야가 보는 관점은요, 하나님 시각이에요. 하나님 관점이에요. 아, 왕이 허락했어.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왕이 허락했어가 아니라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어. 그래서 왕이 허락했어요. 내가 내 업적으로, 내 수단으로, 내 능력으로 왕을 바꾼 게 아니라 나는 기도했고, 나는 담대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사모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왕이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잘 살잖아요. 잘 살다는 의미는 이제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갈 때, 조금 더 말씀 따라 살 때, 그러면 예수님이 열심히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변하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그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성경을 많이 알고 잘 사나?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해져요. 그러면서 나보다 못 사는 과거의 나, 혹은 과거의 나보다는 나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루고자 하는 것, 성벽을 다시 보수하는 것,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세계 군사력, 행정, 모든 정책적인, 정치적인 질서를 넘어서야 성벽을 다시 개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느헤미야가 해냅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아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저앉고 기도했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왕이 물을 때 또 기도합니다. 묵도하고 대답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나는 담대합니다. 하나님 눈에도 들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다 감격시키고 감동시키는, 그래서 이 사람 말이라면 들어주는, 그게 느헤미야죠.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저 사람 말이라면 들어줄 거야.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이 이랬더라도, 완고했더라도 내 저 사람을 알아. 저 사람 말이라면 내가 믿고 들어줄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소망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다면 기도하십시오. 도저히 세상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스스로 철회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 동네는 안 돼. 우리 회사는 안 돼. 우리 사회는 안 돼. 우리 나라는 안 돼. 이 세상은 안 돼.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부탁하셨어요. 너희들이 땅 끝까지 가서 나를 증거하라.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기를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어떻게? 예수님은, 신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권능을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이 왕이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책을 바꾸는 겁니다. 그 당시에 힘의 역학 구도를 다 살핀 것들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걸 누가 했는가? 그 나라의 지배 당하는 작은 민족, 유다 민족의 어떤 학자들은 환관이라고도 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죠. 그 한 사람에 의하여 그 거대한 질서가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왕의 뜻을 거슬러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온전하다라고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어떻게? 내 방식대로. 아니에요. 예수님 방식대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려면요, 요즘 이렇게 하려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좋아요. 도움을 받아야죠. 근데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 담대하게 왕의 결정을, 왕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 담대함.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야? 기도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나는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암시합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이제는 조서만 얻고 물자만 얻은 게 아니라요,
호위병들까지 페르시아 왕한테 얻어갖고 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삿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예루살렘이 성벽을 구축하고 또다시 유대 사람들이 뭉치면 이건 정치 군사적으로 페르시아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혹은 나의 지휘력에 손상이 가는데? 하면서 막고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항상 막는 세력들이 있어요.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저번 주에 우리 2부 예배 때 보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더라. 한번 해보자. 방해하는 세력들이 계속 나와요.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탄은 항상 방해합니다. 낙원을 파괴한 게 사탄입니다. 어떻게 낙원을 지킬 것인가? 기도해야죠. 아담과 이브가요, 사탄의 뱀의 말을 들을 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과 대화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실낙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도 앞에는 사탄의 장애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룹바벨이요, 성을 쌓을 때 사나 네가 무엇이냐, 다 무너질 것이다, 먼지처럼 무너질 것이다.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 장애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다 무너질 것이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너무나 걸림돌이 많아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왜 이렇게 내 육체에 뿌린 씨는 강한지, 유혹은 많은지, 내 자식들은 또 왜 이런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주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의 일을 기도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그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이런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이 정도 출세했으면 됐지. 내가 뭘, 내 출신이 페르시아 민족도 아니고 저 조그만 민족, 노예 민족인데 이 정도 출세했으면 됐지. 느헤미야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 말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옛사람이 새사람 되리라, 이걸 부인하는 얘기예요. 나는 원래 그래요. 나는 안 변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혈기가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할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아름답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가장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낙원에 거하는 참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고 걱정들 많이 하시죠? 저는 제 식구한테 애국자 소리도 못 들어요. 당신은 도대체 뉴스도 안 보고 애국자도 아니고. 이 느헤미야가 살던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한 시대입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내 민족 아니고 저 사람은 내 편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것처럼 복받은 백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돕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은 선하시죠.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선한 분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십니다.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겁니다. 나는 원하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실 겁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원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분들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둘째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 전 세계의 정책을 바꾸게 하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뜻이 선하다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원함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온전하다면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소망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인가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외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페르시아 정책이 바뀝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올바로우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이 사회가 변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으로. 부디 느헤미야와 같은 정말 권능 있고 기도하고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정말 느헤미야 되기를 원하는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 근심 속에서 누구를 찾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을 바라며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느헤미야 같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그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것이 세상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외칩니다. 저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를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않는 주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이미 아시는 주님, 저희들 깨어 근신케 하시고 기독케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수단, 권능의 수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